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엎드리는 모든 자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고개를 들도록, 그들이 또 기쁨의 찬송을 입술에 머금고 뿔이 높아지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 11조 둘째 날을 맞아 우리 성도들 또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지요? 그가 왜 엎드리는지, 그리고 엎드려 주님 앞에 무엇라 간구하는지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엎드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고 사람들에게 그 엎드림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리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까지입니다. 왕하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 수넴 여인이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룩한 사람을 섬깁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세심한 배려로 돕습니다. 자기 집에 방을 마련하고 그를 위한 책상과 또 필요한 집기들을 준비하고 매번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이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이 집안을 가만히 보면서 뭘 해줄 게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수종을 불러서 이 집에 뭐 필요한 게 없냐,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혹시 사령관이나 왕이나 내가 아는 높은 자들에게도 얘기를 해줄 터이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 별로 없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늙었고 이 여자는 또 굉장히 세심한 배려로 잘 섬기는 참 아름다운 여인인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처럼 선포하고 이 집에 아기가 진짜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복덩이처럼 잘 자라는데 어느 날 머리야 하고 두통을 호소했는지요. 그렇게 호소하다가 엄마 무릎을 베고 그냥 애가 죽어버립니다. 그 죽은 아이를 두고 엄마가 또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 엘리사가 먼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보내면서 자신의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에 올려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큰일 났습니다. 괜히 잘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잘 지내다가 괜히 애가 생길 거라고 축복을 명했다가 애가 생기고 그 애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는 본문 내용 전체를 읽어보시면 차라리 누가 애 달라고 그랬냐고, 누가 애 생기게 해달라고 그랬냐고,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생기게 만드냐고 마치 엘리사에게 따져 묻듯 엘리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달려와서 지팡이도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단둘이 있는 그 방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준 침상 위에 죽은 채로 누워있는 그 아이 바라보는 그 10년 가운데 엘리사가 선택한 세 글자가 뭐예요? 엎드림이에요. 자, 오늘 둘째 날 제목은 다시 산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산다면. 엘리사는 이미 죽은 아이의 몸에 왜 엎드린 걸까요? 엘리사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또 엄마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러모로 우리에게 그 엎드림의 의미를 풍성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책임을 다함. 엎드림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엎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을 때, 또 내가 뭔가를 담당했을 때 엎드린다면 그 사람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뚝딱뚝딱 일을 해놓고서는
야, 내가 일을 다 했지 하고 그냥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그와 관련된 그 집 사람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사람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28절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 남편은 늙었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괜히 당신이 말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결국 이 아이가 죽을 거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 묻습니다.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여러분 아시죠? 이 당시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적어 놓는데요. 결국 자신의 모든 권력과 또 자신의 모든 신분을 거는 것이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에게 올려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늘을 향하여 들 때 음식이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지팡이를 올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혹이라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하는 책임을 다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 지팡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뭘 올려놓아요? 자신의 몸을 올려놓는 거죠. 33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또 그 위에 일어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책임을 다하는 엎드림을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고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좋게 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영업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와 한 번이라도 엮이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 끝까지 엎드려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팡이를 놓았는데도 안 되고 또 침상 위에 그 아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엘리사에게는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떻게든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죠, 포기. 임종했다고, 소천했다고, 그냥 천국 갔다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게 다 운명 아니겠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이 책임을 다하는 엎드림은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음.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려면 엎드림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 또 우리 교구장님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이 참임을 증거해야 될 저와 여러분은요 그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리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책임을 다하는 엎드림을 다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걸 전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심. 우리의 할도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엘리사가 엎드린 것은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더 엎드렸다는 거죠. 저는 엎드림에 관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과 함께 나누면서 아쉬운 일이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내가 더 엎드렸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거기까지도 괜찮았지만 내가 더 엎드렸다면 어찌 됐을까? 여기서 장례를 치렀다면 처음은 슬프지만 그래도 수놈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지속됐을까요? 지속되면서 또 나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없었던 것보단 낫다고. 그 아이 어릴 적 혹시라도 그 시대는 아니지만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고. 엘리사 기억나냐고. 당신이 애 놓는다고 했을 때 에이 속이지 말라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늙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100일 때라고. 돌잔치 예배 때라고. 그러면서 추억하면서 나름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사의 더 엎드림이 그 죽었던 아이를 살려놔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나름 좀 속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더 엎드렸더라면 달라졌을 결과가 참 많았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도록 그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괜히 내 성질에 속상해가지고 에이 뭐 나를 개라고, 뭐 하나님 응답도 없구만, 이러저러한 바쁜 일들에 쫓기면서 엎드림을 일찍이 끝내지 않았더라면 달라졌을 결과가 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묻지 않고 행한 게 너무나도 많고, 또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실수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의 엎드림이 좀 더 간절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 됐다면 정말 달라졌을 결과가 많았을 것입니다.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는 엎드림의 헌신자가 되십시다. 또 하나의 의미는 포겜입니다. 포겜. 이상하게 요즘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그 시작부터 계속 우리의 입을 맴도는, 또 길을 계속 열게 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포개요. 이 포갠다라는 말이 참 계속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며 묵상이 절로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포겜의 진수가 나와요. 어느 누구도 잘하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엘리사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호흡이 이 아이의 호흡이 되고, 내 체온이 이 아이의 체온이 되고, 한 번 엎드렸는데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대요. 혼이 떠나가 버렸다고 하는 싸늘한 시체가 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포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죽었는데 내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댄다고 죽은 아이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요, 여러분. 의사처럼 정말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하면 몰라도 그냥 이렇게 닿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포겜에 엎드리면은 뭔가가 교통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눈이 망가져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내 눈이 아프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 눈물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 사람의 그 속 답답함을 대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마치 그 사람의 입술처럼 주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대신 부르짖고 대신 울부짖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 사람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이 옮겨가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사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포겜에 엎드림을 하면 나의 심정이 그 사람에게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열정이 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엎드릴 때 이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해질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이가 눈을 뜰 때까지, 그 아이의 손과 발이 일어날 때까지, 완전히 끝났다고 할 때까지 이 엎드림 포겜을 지속하고 반복해 보십시다. 썩어져 없어지는 그 한이 있어도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시체라도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과 입술과 손과 발을 포갤 때에 성령이 교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몸을 포개니까 몸이 따뜻해졌어요. 눈을 맞대니까 눈이 떠졌다고 성경이 오늘 기록합니다. 입술을 맞대었더니 그 아이가 몇 번 재채기를 해요? 7번 재채기를 한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포개는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향한 포겜의 엎드림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사람의 머리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심정으로, 그 사람의 눈이 되고 그 사람의 입술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옮겨지도록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은 이 폭염의 엎드림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폭염의 엎드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저러한 잡다한 예배보다 훨씬 낫대요. 교사입니까? 아이들의 눈과 입술과 아이들의 몸에 포개는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교구장님들, 교구원들과 포개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포개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국가와 민족을 향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폭염의 헌신이 있다면 이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입니까? 소비자들과 폭염의 엎드림으로 그들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폭염의 엎드림은 성령의 그 생기가 그에게 옮겨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밖에 있던 수냄 여인 엄마가 들어와서 봅니다. 36절 37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그 여인이 땅에 뭐 했대요? 엎드렸대요. 다시 산다면 책임을 다하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폭염의 엎드림을 통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이도 일어나서 아마 엎드렸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엎드림을 우리가 해낸다면요, 엎드림의 릴레이가 일어난대요.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냉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톡 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냐고, 자신의 속상함과 자신의 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투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 다시 산다면이라고 하는 그 엎드림 결과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엎드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주를 향하여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주를 욕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엎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는 엎드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포개는 그 헌신의 엎드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도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아픈 분들이 있어서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모르는 사람인데 막 그 사람의 손을 비비고 어깨 주물러 주고 그 발을 마사지하고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지극정성으로 그들에게 신방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예수 믿겠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의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도 흘러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부터 해봅시다. 우리의 눈을 맞대고 우리의 입술을 맞대고 우리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가 살아날 겁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살아날 겁니다. 내가 한번 전도했는데 포기해버린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으로 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 엎드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